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이른바 자기 계시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유월절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은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끊임없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빛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어떤 종교든 빛에 대한 두려움, 빛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 신을 숭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시 읽게 됩니다. 1장 5절,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본성이 빛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는 시작이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으로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까닭은 마치 천지 창조가 될 때 빛이 있기 이전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빛이 임함으로 해서 혼돈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암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조적 질서는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이 예수님의 초막절 끝날의 메시지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었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5장 3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빛에 대한 논쟁을 더 계속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증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지금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무슨 일이 확실하다고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 이외에, 주장하는 사람 이외에 증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듯 내가 내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 만한 게 어디 있냐. 그런 논쟁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의 증언과는 다른 증언을 요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험으로 지금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건에,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할 일에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한다고 한들 그 증거가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은들 그게 식별이 되겠습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참된 이유를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일한다면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곧 증언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곧 증인이죠. 하나님이 곧 증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근데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종교와의 차이 아닙니까? 큰 차이죠. 먹어라, 마시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고 다른 신들도 하지 않는 얘기죠. 나를 섬겨라고 말할 뿐 나를 먹으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섬기겠다고 오신 신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 종교와 극명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목적이 있고 목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면 방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윤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안내를, 인도를 받는 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목적 없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까닭은 뭡니까?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사고해온 사고방식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이성적 판단, 육체적 판단, 세상 방식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구원을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판단은 옳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판단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판단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내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께 동행하심이 둘 다 너희들이 말하는 증인의 요청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그랬더니 19절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구약도 읽어야 합니까? 곳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과 예수님이 하신 신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읽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신인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들이 왜 저 모양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시켜서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모양의 종교심들을 다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것 이외에 무슨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지, 요한은 때를 얘기하시죠. 예수님 어디서 가르쳐 하셨다고요? 성전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걸 보니까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1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뭐 뿔나팔처럼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거기 앞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오셨고 때를 따라 떠나실 거예요. 그 때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팔았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그때 빌라도가 판결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를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손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간다. 사람들이 손을 대서가 아니라 내가 간다. 여기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들 죽는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조금 마땅치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예절없이 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못 박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요?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쓴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별 상관없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녀들한테나 뭐 할 얘기고 가족들끼리나 할 얘기지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막 그러다가 죽어라 너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그렇게 죄 가운데 죽으면 잘 죽어라. 그러고 말 일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조롱합니다. 야, 간다니 이제는 자살하려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할 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게 안 들리는 줄 아냐? 이번에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면 이 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 외국인인가? 부부지간에 원래 말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부부는 원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존 그레이가 쓴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하고 출신 별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는 위에서 났는데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당장 말씀하십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너 위로부터 나야 되겠구나. 너 새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하니까 하시는 것이죠. 왜 성경이 안 읽혀진지 아십니까?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이건 안 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밝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소서,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딱 한마디로 말씀해요.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단의 전공 과목이 종교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더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고 뭘 여러분들이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돈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분풀이할 생각, 원수 갚을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잠깐 와서 무슨 난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한 편 들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지. 문제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도 안 읽히고 설교도 안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나야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거듭나서 신적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그래가지고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죄 가운데 안 죽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중에 죽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죄만 짓다가 죄만 생각하다가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영원한 것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분별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게 우리 믿음의 토대, 뿌리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줄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너희들 안에 혼돈이 질서로 바뀔 것이고 공허가 의미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너희 삶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 얘기란 말이죠. 야, 25절,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기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냐? 처음부터 이 두 가지 뜻입니다. 창세 때부터예요. 그분은 여러분 창조의 동역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역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서로를 높이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는 성자 아들을 높이는 거죠. 만인보다도 더 높은 보좌로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떠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말고도 할 말이 많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분 너희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고 말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전하라고 하신 말씀,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결정적인 계기로 십자가를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것이란 말이죠.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인자 나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I am he 또 나오죠. 계속해서 I am.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은 전체적인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들린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후에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치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왜 지금 대담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생의 길입니다.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부재의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길을 간 것이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롭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의 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그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사로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소명과 목적을 잘 알기만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어떤 믿음인지 두고 봐야 돼요. 어떤 믿음인지 두고 봐야 돼요. 잠시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처럼 누군가 빼앗아가고 말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60배, 100배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옥토밭에 뿌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삶의 지경과 형편에 있더라도 말씀이 기억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단순한 몇 가지 영적 체험으로 버티는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체현되고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굳건하고 진정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